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그때 순례객으로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다가 이 성령 강림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개종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아마 로마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소수였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4대 황제인 글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추방령을 내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주로 고린도로 많이 갔습니다. 그때 이제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때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이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가 보니까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가 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신앙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로마서 14장부터 15장까지 이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갈등을 사도 바울은 사소하게 보지 않았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길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에베소 2장에 보면 바울의 교회관이 나옵니다.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시고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모든 관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인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서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싸우고 대립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교회의 화평을 깨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각하게 봤기 때문에 로마서에 길게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목적은 로마가 끝이 아니잖아요. 저 스페인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가가지고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고 목적인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중심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세계로 가서 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이 로마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하게 되면 이게 세계 선교에 걸림돌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로마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부각을 시키는 것을 보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식 문제예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채소만 먹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날에 대한 겁니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유대교가 지키는 절기가 더 중요하다 하는 이런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의 문제의 근원은 하나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행위의 의를 세워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뭐 열심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열심히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있었습니까? 열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믿음이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직까지 율법주의를 벗지 못했다.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믿음에 서지 못하고 아직까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받아라 하는 말은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들을 교회 바깥으로 몰아내버리려고 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의리의 교회, 로마 교회에서 을과 같은 그런 마이너리티죠. 소수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빈 성도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이 을에 속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교회 권력을 잡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말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로마 교회 안에 이 두 그룹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의 전통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아니다. 아직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채소만 먹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 이 믿음이 강하다고 표현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왜 이 믿음대로 안 하느냐?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아, 율법이 있지 않냐? 율법을 지켜야지.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왜 고기를 먹냐? 막 비판하고 그러는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두 그룹에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둘 모두를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한 형제요 하나님의 가족인데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고기를 먹느냐 고기를 먹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먹느냐 고기를 먹지 않느냐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영역의 문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목숨 걸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런 지엽적인 걸 갖고 생명 걸고 그렇게 싸워서 되겠냐.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를 또 한 가지 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남의 하인을 왜 비판합니까? 고대의 종은 모든 전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외부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의 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를 않아요. 할 생각도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오직 모든 전권은 주인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누구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되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하인이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지 왜 너희들이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음식 문제가 나중에 나오는 이 날의 문제랑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이것도 역시 뿌리에 들어가 보면 믿음에 관한 문제인데 앞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 로마 교회에는 그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월삭이라든지 어떤 유대인들의 절기를 굉장히 다른 날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을
특별하게 여겼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귀중하고 모든 일상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중요하지, 왜 특별한 월삭이나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만 중요하냐?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부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위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야 돼. 이거는 성경이 정해주지 않아요. 이건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관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습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절기를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잘 판단해서 확정하라. 어디를 가든지 잘못은 아닌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깊이 숙고하고 확실한 결정을 내려서 그 선택한 대로 그대로 살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지켜야 될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된 어떤 이 복음의 또 교회의 기초를 흔드는 그런 잘못된 부활을 의심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죠. 양보하면 안 되죠. 그러나 신앙에도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이 없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상관이 없는 이런 자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대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될 문제를 가지고 생명 걸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피아노를 여기 놔야 되냐? 네? 여기 있는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 양분돼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 이거 그대로 해야 되느냐? 유행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갈아야 되느냐?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시대 분위기에 맞춰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라는 주장도 있고, 이것도 허물한 사람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교회 인테리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 갖고 죽으라고 생명 걸고 싸우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지금 바람이 부는 게 뭐냐 하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교회 건물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공공재로 생각합니다. 공공재. 교회 건물을 교인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개방해야 된다. 이웃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공공재로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옛날에는 교회 주차장에 그 막대로 막아놓고 외부 차량 오지도 못하게 했지만 이제는 개방해요. 주차장도 개방하고 교회 건물 평일 동안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다 개방하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큰지 지하 1층에 대형 마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대형 마트가. 얼마나 교회가 크면 이제 개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다, 요새 교회에 들어오라 그러면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교회에 들어오라 그러면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인식이 요즘에는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차가워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와요.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뭐 한다?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교회를 공공재로 개방하면 벽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가 어떤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그것이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엉뚱한 문제 갖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벌써 그런 낌새를 차린 거예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아차리고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되는데 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키워드가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인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율적인 판단의 영역에 맡길 때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율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성도분은 자기 스스로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해도 되나? 주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 게 합당한 것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반드시 던지면서 자기의 선택을 따라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상처를 주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느 길로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주님을 위한 것이면 어떤 길을 가도 괜찮으니까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 8절에 이렇게 덧붙이죠.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 시대의 교인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다, 퀴리오스다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생명을 바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도 좋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믿음 지키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예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먹으면 돼요.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를 먹고 가면 돼요. 그러나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판단한 대로 걸어가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왜 너희가 업신여기고 비판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40일 금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프란시스와 제자들이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39일째 되는 날에 이 제자 한 사람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가지고 음식을 먹어버렸어요. 스승도 금식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자가 먹으니 그 옆에 제자들이 얼마나 눈치를 주고 책망을 했겠어요. 너 때문에 이 계획이 다 틀어졌다고 얼마나 원망하고 욕을 하고 책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갑자기 음식을 들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서 스승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금식하다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건 죄가 되지 않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다. 그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비판하고 업신 여길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이 분쟁하고 있는 이 두 부류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믿게 된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돼야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백성이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거기에다가 목적을 둬야지 서로 신앙의 차이 때문에 서로 욕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옳지 않은 정직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이 와가지고 옳지 않은 정직이에게 와서 너를 셈하라, 내 앞에서 너의 행한 일을 셈하라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서를 내고 하나님 앞에 셈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 거기에는 관심 없고 서로 교회 안에서 눈에 불을 켜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했느냐? 다 하나님 앞에 짓고 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셈을 받아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업신여기거나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마지막 계수로부터
신자를 면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울에게서 매우 중요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를 벗어날 수 있느냐, 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우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셈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느냐?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살펴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상황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하지 절대로 그 문제를 자세하게 공론화시켜가지고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냥 사랑 안에, 복음 안에서 이게 하나 녹아들도록 하는 그런 문제 해결을 추구하지, 누가 잘못했다, 누가 업신여겼다, 누가 비판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갈등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심각했어요. 그러나 에베소도 보면 누가 문제를 일으켰고 어떻게 그 문제가 진행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수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교인들을 싸움의 표적으로 삼지 말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라 그러면서 그 갈등을 해소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서로 아군이라는 거예요. 아군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같은 아군끼리 싸우지 말고 악한 영을 상대하면서 그 모든 갈등을 이겨내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다툼에도 사도 바울이 누가 누구를 업신여겼고 누가 누구를 비판했고 그렇게 공론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영역에도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정말 생명 걸고 싸워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삼위일체 공부하잖아요. 이 삼위일체가 그냥 고백된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거는 지켜야 돼요. 그런 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교리를 위해서는. 그러나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음식을 먹는다든지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그런 거 갖고는 절대로 싸우거나 목숨 걸고 싸우거나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고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회사 사람들이나 직원들이나 또 이웃들이나 그런 분들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셔서 그들이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협조하며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화평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화평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